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죠.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8일. 10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반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남은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올 한 해를 정산하고 청산하고 결산하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첫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늘 낭송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죠. 둘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라. 말씀을 건성으로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참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셋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길. 그래서 지난 10여 개월 동안은 그리 잘 못했을지라도 우리 연말을 바라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길로 행하며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은혜가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예를 든다면 시편에 150개의 시편이 있지만 시편 1편 같은 것, 23편 같은 것.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입니까? 또 시편 16편 같은 것, 시편 46편 같은 것, 시편 84편 같은 것, 이렇게 특별히 은혜가 더 되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전체가 66개의 장이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몇 장이 은혜가 될까요? 바로 이사야 26장이죠. 정말 이사야 26장은 주옥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뭘 배우지 않는다고요?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들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건강도, 자녀들도, 우리 비즈니스, 생업도, 교회도 내 존재의 안팎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은총 주심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입고도 의를 행하지 않는다. 바로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배은 망덕이죠. 정말 인간이 죄 가운데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 은혜에 감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인자하심은 나 같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살라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문제는 그런 인자하심을 오히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의도를 우리가 오히려 더 무시하고 내 욕망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은총의 기회를 타서 회개하라고, 돌이켜 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로마서 2장 4절이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왜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는가?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까? 회개케 하심.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의를 배우고 의를 행하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베푸심의 의도를,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색욕거리로 삼아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구나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그는 파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그저 그 죄악의 관성대로 타성대로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며 행하다가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 말씀 가운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주의 열성. 하나님은 열성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도 열성이 생겨납니다. enthusiasm이라는 열성이라는 단어는 in 안에, theos 하나님,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워낙 열성이 많으시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도 열성을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정말 열심히 특심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쳐부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었더니 그 주님 안에 있는 열성의 불이 엘리야의 심령에로 당겨져서 그도 열성을 갖고 주를 섬겼죠.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차가운 가슴으로 냉랭하게 살면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이 닭이 여타 동물들보다 병이 걸리질 않는다고 해요. 닭이 모이를 쪼아먹는 거 보면 온 마당을 다니면서 온갖 벌레들, 지저분한 오물들 다 콕콕 집어서 삼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는가? 닭이 체열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그런 벌레나 그런 병균이 들어가도 다 그 뜨거운 불에 녹아서 죽게 되니까, 그럼 온갖 지저분한 것을 먹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열성의 불이 있으면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성이 사라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식어진 가슴으로 변죽만 울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성의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9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구약성경 977면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공평과 정의로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성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의 불을 갖고 사셨던 주님.
주님 안에 있는 그 열성의 불이 내 심령에로 당겨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하반절 말씀,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영어 성경 NRSV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ll that we have done, you have done for us.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배후에서 주님이 다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All that we have done, you have done for us.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총을 입혀주시고 어떤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주신 이 평강 역시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닌가. 10절 상반절에 1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평강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어느 것 하나 내 존재의 안팎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다면 그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신 복을 세보며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평강을 얻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저희 자녀들의 심령에도 그 불이 당겨지게 해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 지체들 긍휼히 여기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우리가 행한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